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런 눈 인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되면은 인사말이 뭐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만요,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인사말은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 복 받으세요라기보다는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삽시다. 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복이 계속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뉴욕의 한 교회에서는요, 신년을 맞이하여 대부흥성회를 주최하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 강사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신데요, 그 얘기가 소문이 돌자 정말 뉴욕시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그곳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바로 이틀 앞두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오시려 하셨던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만 중한 병에 눕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이를 수습하는 방법이 뭔가 연관고 생각하던 끝에 그 목사님의 동생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름이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모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대신 세우기로 하였답니다. 당일날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는 많은 그런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사회자가 소개하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갑자기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시기로 한 목사님 대신에 다른 목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상에 올라온 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기 직전에 이런 말로 먼저 인사를 시작합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희 형님이 갑작스런 병환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시나 이 자리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께 예배하려고 오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은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 주십시오. 이곳은 사람에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일어나려고 했던 모든 분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부흥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집회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고, 혹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름다운 동산교회 참 잘 먹고 잘 지낸다는데 그 친교가 궁금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십시오. 잘못 오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진짜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없으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자가 없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기쁨으로 그 산을 내려오는 가운데 이를 시기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질투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지의 태도입니까?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했던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가장 능한 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 있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예배는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막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그것은 주도식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숙연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표의 말씀처럼 주께로 가까이 가시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가까이 감지하고요? 바로 기쁨으로 예배로 주께 더 가까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화 속에 특별히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 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뭐예요? 무시의 대상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혼혈 민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받던 그 분류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 여인은 남편이 지금까지 여러분 6이나 되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인생이 어려운 삶을 살겠구나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회적 환경의 결여가 그가 정오라고 하는 그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런 환경이었다면은 그 여인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했는가를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에 보니까 다른 중심적인 그 삶의 어떤 회복이나 그 삶의 어떤 변화를 그 삶이 받아야 될 축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삼중고의 어려움을 당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배에 대하여 가장 값진 영광스러운 그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로 봐도 오늘날 우리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서 온다? 바로 예배 속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러한 서론적 배경 속에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복된 자리며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외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있는 소외된 그 여인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이를 회복하는 그 길을 다른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감사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자의 삶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기독교 교리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모범에 관한 글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 문구를 한번 적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신앙의 예배의 모범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경건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성과 위엄을 인정하고 저희의 악함과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자격,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는 저희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한 후 겸손히 용서를 간구하고 이제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받아주시며 그때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 주실 것을 겸손히 간구하여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기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히 나 같은 자를, 그렇죠? 예배할 온전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찌 우리가 거만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표현대로 예배의 그 순서마다 보혈을 지나 나가는 아까의 찬양처럼 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이 예배가 인도함을 받고 또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은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저도 한 집안의 아빠로서 살다 보면요, 애들이 가끔가다 부를 때가 있습니다.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에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방에서 큰 소리가 나 부르면 왜 부릅니까? 아빠, 바퀴벌레. 어제도 친교실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르면 그처럼 귀찮은 일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보, 좀 오세요 하면요, 항상 가보면은 뭐 맛있는 걸 해놓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거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저희 가정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나 저나 어차피 의자 놓고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했어도 될 걸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부름, 하나님과의 부름을 비교해 본다면요, 사람과 세상의 부름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매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늘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그 부르심 안에 있는데, 그 어떤 부르심보다 가장 복된 부르심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예배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배 참 제사에 제물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이 백성이 가져오는 그 예물에 대해 제물에 대하여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슨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상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마당만 밟는 신앙적 태도가 뭘까? 아마 주일이니까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왔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눈도장이라도 찍어서 그냥 왔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드리는 모습이 아마 마당만 밟는 것 아닐까. 여러분, 예배 안에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쵸, 뭐예요? 주보를 탐닉하듯 주보 안에 옷자를 탁탁탁 펴나고 나갈 때 서 있는, 인사하러 서 있는 목사에게 목사님 오늘도 이만큼 틀렸어요 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찬양, 그래서 그런지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헌금 정말 교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나 드리면 모를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아니고 준비된 예물이 아닌데 불구하고 예물에 대하여 정말 중요성을 모르는 그런 형식적인 태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아마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도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요, 얼마든지 가르쳐서 고쳐질 수는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다하시고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고 그런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잘못된 예배의 태도는 그 정도의 저급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왜 받지 아니하셨던 그 예배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충성되이, 아주 절실하게, 정말 철저할 정도로 헌신에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11조, 여러분 예배 시간의 어떤 준칙,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의 그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갖춰야 할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20절과 21절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으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일 수 있습니까? 정말 아멘하고 사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는요, 이웃을 향하여 내 그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져야 진짜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외부적인 어떤 물질이나 예물이나 너희들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임애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은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령을 아는 사람이요, 어찌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여러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말씀이 끝나고 축도 시간이 되면요, 온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 그러면 뒤로 돌아서 축도를 받는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예배의 연장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여주는 진짜 예배자가 되라고 축도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 태도는 예배당에서의 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가 진정한 참 예배자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라고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의 예배자가 아니라 사랑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참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영과 무엇으로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적 예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늘 어떤 예배 또는 제사를 얘기할 때 또는 장소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사모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동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면서 이런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긴 말씀입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계속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을 앞두고 또는 예배를 앞두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릴 분위기나 기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예배 못 드리고 갑니다. 그런 분을 또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무슨 일입니까? 라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면요, 정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받은 바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고된 업무와 시달리는 그 가정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쳐 있더라고요. 인간관계에 불편함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일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런지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예배할 기분이, 예배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아무리 환경이, 여건이, 분위기가, 그리고 그럴 기분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기분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는요, 우리 예배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존재 안에서, 그렇죠? 최고의 예배에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사단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 예배가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기 위하여 아주 그 기분을 뒤집어 놓는 일의 선수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꼭 예배 앞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왜입니까? 그 예배를 담당하지 못하게. 특별히 예배위원들이나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대원이나 또 설교하는 목자에게 예배 직전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꼭 사단이 뒤집어 놓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분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소문자 스피릿에 대한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문자도 나오고 대문자도 그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보지만요, 우리의 영은, 그렇죠? 우리의 스피릿은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문자로 표현된 성령의 영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고침의 역사, 하나님의 나누심의 역사, 치료하심의 역사, 일으키심의 역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 반드시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받으실 때에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연약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정말 확실한 축복의 통로인 줄 또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되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았었는지, 그 길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 태도와 예배의 심령 하나 준비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라고 착각했던 순간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장된 축복과 나날들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